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 태풍이 북상하는 가운데서도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함이 정말 기쁨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우리가 진행할 때가 되면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우리 전도 축제를 이제 예로 들면요, 우리가 새신자가 몇 명이 올지를 예상해서 밥을 준비하고, 또 당일날 이제 주차 안내는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또 예배 안내 위원들은 어떻게 배치를 해서 우리 새신자들을 잘 안내를 할지, 또 특별 순서는 어떻게 준비를 할지, 또 이 예배당은 어떻게 환경 구성을 잘 해서 또 전도 축제가 전도 축제다워질지 등등 세심한 것부터 해서 사소한 것부터 해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우리는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이 행사가, 이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시작하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빼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더라도, 우리의 능력으로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준비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잘 준비된 행사와 사역이 있더라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에 이제 사무엘하 6장은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시온성으로 옮기기 위하여서 시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1차 하나님의 궤 운반 작전은 철저하게 실패로 마무리되어 버렸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를 시온성으로 옮기기 위해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같이 따라가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만 3만 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잘 옮겨오기 위해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위에 하나님의 궤를 올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악기를 총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기 위해서 악대까지도 편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새 수레를 만들고 왕인 자신이 직접 그 길에 따라 나섰고 3만 명의 백성을 데리고 갔고 여러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이 첫 번째 작전은 처참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오늘 읽었던 6장에서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비나답의 집에서 궤를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아효라는 사람은 수레 앞에서 소를 몰았고 웃사는 수레 옆에서 궤가 떨어질까 봐 옆에서 지켜보면서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에 들어갔을 때에 이 소가 놀라 뛰니까 웃사가 이 궤를 지켜보니까 넘어갈 것 같으니까,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궤에 손을 짚어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를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민수기에 누가 궤를 옮겨야 하는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대가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이는 모든 것이며, 하나님의 궤는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에게 맡겨진 것이었습니다. 고핫 자손들이 이 궤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궤를 운반해야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궤를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이 새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운반하는 것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수 있는 성공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실패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웃사가 죽어버리는 얘기하지 못한 이 일이 발생하자 비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웃사가 죽은 그곳을 웃사가 친 곳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베레스 웃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베레스 웃사라고 지명하면서 그냥 단순히 웃사가 죽은 것을 기리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웃사라는 이름에 의미가 있는데 고집, 힘, 강함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고집과 힘과 강함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 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인간의 열심은 무익하다는 것을 다윗은 이때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만 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다 해도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어긋나 버리면 무익한 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을 믿고 내 고집을 꺾지 못하여서 내 방식대로 일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내 힘만으로, 내 능력만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 준비하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내 방식대로 고집하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어떤 일이든지 어떤 것을 계획하든지 무엇을 준비하든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2차 운반을 준비합니다. 2차 운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앞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면 레위인이 하나님의 궤를 다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베레스 웃사에서의 일로 분명하게 다윗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궤를 당장 옮기지 않고 그곳 주변에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던 레위인의 집이었던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이제 임시로 두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3개월 정도가 지납니다. 3개월 정도가 지나서 하나님의 궤가 머물러 있는 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 내려졌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를 시온성으로 옮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같다는 이 신호 같은 것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이 운반 작전을 다시금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근데 이번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하게 됩니다. 더 이상 소가 끄는 이 수레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앞에 깨달은 대로 레위인들이 어깨에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메고 운반하기 시작합니다. 레위인들이 6걸음 정도를 궤를 메고 움직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에 이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것에 허락하셨구나 라고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때 입었던 이 배 에봇은 제사장이 입던 옷입니다. 왕이 입을 필요가 없는 제사장의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기에서 왕복을 입지 않고 제사장이 오신 배 에봇을 입고 감사의 제사를 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을 추며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자,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참된 통치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것, 그리고 자신은 보잘것없음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그저 다윗은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기뻐하며 춤을 추며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힘을 다하여 춤을 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춘다라는 이 기록의 원문에는요, 빙글빙글 도는 춤을 다윗이 추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빙글빙글 돌면서 추는 춤을 쉴 새 없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쉬지 않고 계속 돌면서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춤을 추고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때에 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내 지위나 내 명예 다 내려놓고 내 힘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체면 상관없이 내 삶의 통치자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추구하는 최선의 방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전혀 몰랐던 다윗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 이 새 수레를 가지고 얼른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어 가지고 이 블레셋 땅을 지나서 얼른 이스라엘을 갖고 오고 싶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가 주는 이 복과 은혜를 얼른 이스라엘에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새 수레는 너무나 최고의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인들이 궤를 어깨에 메고 가야 하기 때문에 수레를 끌고 가는 것보다 배로 느렸고 6걸음을 옮긴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방법은 분명 수레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이스라엘로 향하는 이 길이 굉장히 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훨씬 느려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원하시는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에 새 수레를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의 응답이 속히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얼른 내 마음의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 기도의 응답을 가득 실어서 얼른 우리 집으로, 내 일터로, 내가 있는 곳으로, 우리 가정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기도의 응답이 내 집에 얼른, 내 일터에 얼른, 우리 가족에게 얼른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른 비야 늦은 비로 우리의 삶을 통틀어서
정말 적절한 때에, 적당한 때에, 적당한 장소와 적당한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얼른 수레에 실어가지고 오고 싶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렇다 보니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과 전혀 다르게 일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가장 큰 대표적인 예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우리를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악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한 죄악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리셋해버리고 재시작을 해도 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을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율법들을 다 완성하시고 또 그랬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의 바깥에서 항상 우리를 통치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시온으로 운반하기 위한 2번이나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은 어마어마하게 준비했고 어마어마하게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사람을 3만 명이나 모을 정도로, 악대를 따로 꾸밀 정도로, 궤를 옮길 새수레를 만들 정도로 정말 철저했고 어마어마하게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실패했고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다윗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면 절대 다윗에게 용납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2번째 궤를 옮길 때에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준비했습니다. 사람을 많이 동원한 것도 아니었고 뭔가 최첨단 기술을 들고 와서 궤를 빨리 옮기려고 하는 시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느려도 우리가 인내하고 가져가야 되더라도, 사람이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궤를 옮겨서 결국 이 시온성에 가져다 놓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옮기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자신의 왕의 이 모습을 다 벗어던지고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자기의 모든 지위와 명예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쉴 새 없이 춤을 추면서 이 궤가 시온성에 들어갈 때까지 기쁨으로 찬양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자신의 옷이 벗겨지고 몸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념치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또한 살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힘 가지고만, 우리의 능력 가지고만,
우리의 고집으로만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일하려고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으면, 내가 가진 것이 재능이, 지위가, 명예가 크면 클수록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보지 못하고 내가 하려는 대로, 내 고집대로 그냥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해라, 나의 방식대로 일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그러다 보면 진짜 다윗과 같은 처참한 실패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방법대로 일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십니다. 복을 더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느리게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기도의 응답이 나는 절실한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절실한데,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내가 살기를 원하는데, 간절히 원하는데 이것이 반응이 늦을 수도 있습니다. 더디게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고 있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대로 나에게 은혜를 더하고 계시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은혜를 더 주실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주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일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달라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고집과 힘 다 내려놓고, 내 지위, 내 명예 다 내려놓고, 내가 가진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자로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확한 방식대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먼저 기대하고, 또 그렇게 일하시고 나에게 은혜 더하실 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다윗과 같이 정말 겸손하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내 모든 것 다 전심으로 드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일하시고, 비록 우리가 느끼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더디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강남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